네. 오늘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는데 김우택 집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세게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우택 집사님이 오시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우택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유, 저희 운전하기도 힘들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속히 치료하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종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복종과 사랑. 아름다운 복종과 사랑. 왠지 복종하면 너무나 무겁고 부담 가는 단어 같지만 오늘 제목처럼 아름다운 복종 그리고 사랑,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정말 더욱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그 어떤 곳보다도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지났죠.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5월 21일이었는데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진짜 모르시나요? 둘이 하나 되는 날.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건 뭐 블랙데이 있잖아요. 5월 21일은요.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보 앞에 항상 보시나요? 주보 앞에 그냥 한 번도 그냥 그림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 그 주보 안에는 그때그때마다 의미 있는 그런 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작지만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흘린 눈물마다 꽃이 피고 견딘 밤마다 별이 뜨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잖아요. 고난 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저 받았다고 하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값싼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한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또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진짜 기쁨이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짜릿한 즐거움, 순간 짜릿한 기쁨, 짜릿한 행복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동시에 깨어진 게 있어요. 뭐가 깨졌을까요?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따라온 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까요? 부부의 관계가 가장 먼저 깨어지게 되었어요.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볼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그 아내를 보고, 아내잖아요. 아담의 아내. 배필, 돕는 배필. 그랬던 그가 죄가 들어오고 범죄함으로 딱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다니까요. 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핑계를,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부간에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들판에 가서 형 가인의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 형제 간에 금이 가는,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동생을 죽이고 그 가정에서 부모 곁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제 이 가인은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시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거예요. 성을 높이 쌓게 됩니다. 이렇게 성을 쌓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웃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때부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가정의 모든 관계, 이런 관계가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다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전과 종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관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너무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걸랑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뭘 하라고요? 뭐는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마. 그리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만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섬기라는 거죠. 에어컨을 조금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를 조금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0도까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우리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교회는 가정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잖아요. 그곳에 너의 것, 나의 것이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도 없고 궁핍한 자도 하나도 없더라. 왜?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유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도요, 이 유교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유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요, 최고의 중요함으로 여기는 게 유교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유교는 천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부부, 인륜, 이 관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의 관계이다.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부모님에게도 잘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부 관계가 나쁘면요, 부모, 자녀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한데요. 내가 더 힘든데요. 내가 더 우선인데요.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또 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데.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뒤에 가면요, 남편에게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 됩니다. 이 보면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굉장히 남편들이 이때가 되면 굉장히 흐뭇해하죠.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종하되 주님께 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래요,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머리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아내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성경이지만 복종하라. 남편은 머리다. 지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좀 숨이 조금 이렇게 막혀오죠. 자꾸 복종하라고 그러지? 그것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무엇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왜 동등해요? 남편은 귀하고 여자는, 아내는 여자니까 천하다? 그런가요? 전혀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동등하다. 두 사람 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남편은 하늘이다. 남편은 높고 아내는 땅이다. 낮다.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는 아주 거룩한 분이고 특별히 아주 괜찮은 분들이고, 그러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좀 열등한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격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세우는 것이지, 직분을 받았다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명령하고,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잘 모를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아내를 아주 쉽게 공격했어요. 아주 쉽게 잡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남편은 머리인데 나를 무시하고, 계속 성경만 들이대는 거죠. 예. 모를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격이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능적인 면이 다르다는 거죠. 기능적인 면이 다르다. 계급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세 분은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똑같은 분이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 기능적으로 다르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만을 드러내고 그 말씀만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오직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질서 때문에 이렇게 오열의 차이가 있거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분은 똑같은 영광이십니다. 세 분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시죠. 근데 기능적인 면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실현이 돼야 되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질서를 무시하는 거는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질서를,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라. 지난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바 된 동등한 인격으로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억누르거나 비하해서, 여성을 비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남편이 잘났어요. 돈도 잘 벌어와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의 상태가 어떠하든, 돈을 좀 잘 못 벌어와도, 인격이 아내보다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가정에 관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적어도 가정에 관한 책 한 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그런 책들을 봐야 돼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니까 남편이 그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을 때 청양고추 한 개 쫑쫑쫑쫑 썰어서 넣으면 아주 시원하고 된장찌개 맛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 청양고추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남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 먹어요? 애들도 먹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애들 못 먹는다고 청양고추를 넣지 않는 것이죠.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보리밥 좀 해서 먹으면 안 돼요? 보리밥 해서 열무김치에 비벼 먹으면 너무나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또 토를 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애들은 보리밥 싫어해요. 오늘 메뉴는 돈가스예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요, 언제나 남편이 말하면 토를 달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가 토를 달면서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말을 합니다. 아빠가 애들에게 무슨 말을 하니까 애들이요, 토를 달면서 그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빠가 애들 보고 얘들아, 이것 좀 나와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 나 숙제해야 돼요 하고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얘들아, 아빠하고 밖에 좀 나가지 않겠니? 아빠, 나 지금 약속 있어요. 바빠요. 이렇게 토를 달면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죠. 엄마가 이것을 몇 번 보다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느냐? 아이들이 아빠가 말만 하면 토를 달고 이렇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그동안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구나. 아내의 그 불순종하는 그 영적인 흐름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겠습니다. 그 권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느 날 이제 또 된장찌개를 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청양고추를 넣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아내가요, 스스로 청양고추를 쫑쫑쫑 뜯어서 넣는 거죠. 이제 밥을 먹는데 남편이 된장찌개를 딱 먹어봤더니 이 된장찌개가 시원하고 칼칼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보, 오늘 된장찌개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너무나 칼칼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아이들이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인상을 쓰면서 엄마, 우리는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들은 먹기 조금 힘들겠구나. 너희들에게 조금 맵겠구나. 근데 엄마는 이제부터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아빠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어른이거든. 애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엄마가 보리밥을 합니다. 아내가. 그리고 겉절이를 비벼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더니 엄마에게 엄마 나 보리밥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나 안 먹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보리밥을 좋아하시지 않니? 너희도 그냥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불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남편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또 토를 달고 불평을 하면 엄마가 정색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게 무슨 행동이야? 그러면 안 돼. 단호하게 아이들을 혼내는 거예요.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남편이 혼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아합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아이들 앞에서 세워주고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그대로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나무라면서 아빠한테 잘해드려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남편이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 신발을 그냥 대충 휙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요. 빨리 쉬고 싶어가지고 신발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양말을 벗는데 양말을 매일 말을 해도 아내가 끊임없이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양말을 매일 뒤집어 놔요. 그래도 이제 아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나갈 때 신기 좋도록 바르게 탁 놓고 양말도 가져다가 세탁기 안에 넣어놓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성경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종도 하지 않고 여보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해요. 아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내하고 애들만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교회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이 가는 그 교회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남편이 비록 아내보다 부족하고 돈도 잘 벌어오지 못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성격도 별로고 이 남편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인정해드리고 세워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남편들은 오늘 정말 교회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은 쉽다니까요. 쉬워요 사실은. 남편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얼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어디 썼는데 여기냐? 저기 여기구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말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송추에 가면 송추 가마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유명해요. 원래 의정부에 있었는데 송추 가마골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사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송추 가마골이라는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맛있어요. 저는 많이 가봤으니까. 근데 그곳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그 남편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요, 너무 예뻤어요. 근데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놈 저놈 자꾸 찌르는 거죠. 어느 날 영업이 끝나고 다 퇴근한 다음에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통장에 있는 돈 0원, 제로. 금고 안에 있던 그것까지 제로. 하나도 안 남겨놓고 전부를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순간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거죠.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분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송추에다가 식당을 새로 냈고 그곳에서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돼가지고 거기서는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가지고 거기서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식당이. 근데 거기에 보면요, 송추 가마골 처음에 식당 딱 해놓은데 딱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큰 아픔을 겪은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 아픈 상처를,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게 정말 되는 것을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서로 왜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미움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은 맞아요. 우리는 미워할 시간도 사랑할 시간도 너무나 부족하죠. 모든 게 부족하죠. 미움은 빨리빨리 버리고 더 뜨겁게 사랑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